예수님은 초막절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있는 이유는 말씀을 배운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그 어떤 랍비들보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풀어주시는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랍비들이었습니다. 말씀의 전문가들은 랍비들이었죠. 율법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유대 사회에서 이 랍비는 선생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랍비들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또 랍비들이 만들어낸 율법의 조례와 규례들을 따라 살아야 했지요. 또한 랍비들에게 율법을 배우고 그의 제자가 되는 일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랍비에게 배웠는지 그 출신을 따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어느 교수님에게 사사를 받았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했던 것과 같이 당시에 어떠한 랍비에게 배우고 교육을 받았는지, 가르침을 받았는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출신 배경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가말리엘 문하에서 율법을 배웠다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당시 최고 랍비로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죠. 가말리엘 문하에서 가말리엘의 그 교훈을 받아 율법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당시에는 너가 제대로 배웠구나, 네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고 가치를 평가해 받았던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누구에게 배웠는지, 누구의 교훈을 따르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배운 적이 없음에도 그의 가르침이 다른 어떤 랍비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놀라워하고 있지만 그 다른 한편으로는 놀라움이 아니라 사실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랍비한테 배운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의 가르침은 좀 다르다, 확실히 그 말씀을 풀어주는 능력이 다른 랍비들과 다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에게 배운 거야 도대체? 배운 적이 없는데? 즉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유대인들의 논리와 생각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품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지금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출신의 배경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16절에 대답하시기로 내가 지금 가르치는 이 교훈은 내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출신 배경과 그의 학벌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교훈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도전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구나,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이자가 어떠한 랍비에게도 배운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을 주고 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과 교훈이다라는 이 발언은 엄청난 도전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이 자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가? 아닌가를 의심하고 있었잖아요. 이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증거들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까지 하고 있는 자들에게 내 말은, 내가 가르치는 이 교훈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라는 이 발언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엄청난 도전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에 대하여 증언하시면서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에 대한 변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변증이 굉장히 일관된 변증을 하고 계세요. 그 변증의 핵심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나의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이건 아버지의 말씀이다. 지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그 핵심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결같이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를 의심하면서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을 가지고 율법을 어겼다라는 책을 잡아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내 말인지 아니면 아버지께로 온 말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분별하는 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의 말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 말이 그냥 저 사람 한 개인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아니냐를 통하여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의 말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뜻을 따라서 스스로 말하는 자의 목적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영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이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가만히 얼핏 들어보면은 같은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것을 목적으로 주의 말씀을 갖다 사용하는 이러한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많은 이단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주의 말씀을 말하고 주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어떤 한 개인과
단체에게 영광이 되는 일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열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포도 씨앗을 심으면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게 진리예요. 열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겉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위장하였지만 그 말씀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그 영광을 취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명확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요. 무엇을 통해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의 열매가 무엇이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목적하는 그 목표가 무엇이냐를 바라볼 때에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수많은 정보가 유입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얻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즘에는 유튜브를 애나 젊은 사람이나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 안에 수많은 정보와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요, 각 교회에, 요즘에 팬데믹 이후 각 교회에 다 온라인 예배를 다 송출하고 있어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각 개인이 방송을 하면서요, 목사들, 선교사들, 심지어 평신도 사역자들까지 자기 개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또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수많은 유튜버들 채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갖다가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거짓된 것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 저 방송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 좋은 하나님 말씀이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들, 우리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이러한 플랫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도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분별력이 없이 우리가 이것들을 접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된다고. 아무거나 그거 보면 안 된다고. 여러분, 보시려면요, 우리 교회 설교 영상 다 잘라서 올려놓거든요. 그거 다시 리마인드 하시는 그걸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거 찾아가 볼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 유튜브 안에 말씀이 넘쳐나는데,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영광을, 유익을 위한 것인지 그걸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배척하며 그분을 의심하며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다, 오해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을 가지고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과연 분별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있다라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분별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의 당연한 삶의 1차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와 기도하는 것,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교훈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녹여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